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하나님 뜻을 말씀하실까? 그 말씀하시는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의 기준을 든든히 세워놓고 그 자기 주장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버리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자기만도 못한 존재로 격하시키고 폄하하며 취급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서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speak that we do know. 우리 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and하고 testify we have seen이라고 우리가 본 대로 증언한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 주신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일도 없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일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성은교회도 들어왔다가 쫓겨났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혼미하게 돼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인 양 결부시켜서 잘못 말하는 패단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란 늘 말씀드렸듯이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계시와 조명에 의해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생사화복, 살고 죽고 불행하게 되고 복을 받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정하신 기준에 따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알아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파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수십 년 다녔고 그 나름대로 직분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들 중엔 대다수가 하나님을 아직도 알아보는 것 같은 믿음을 가꾸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는데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고 나면 나중에 그 속에는 껍데기를 예수님으로 도배하고 치장을 했던 사람이 자꾸 그 양파 담아내기 껍질을 벗기듯이 한 겹 두 겹 껍질을 벗겨 들어가면 속에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은 뻔질하게 잘 믿는 척해도 그 사람의 의도는
자기 인간 기대와 유익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핑자한다. 교회도 다니면서 열심히 내는 척도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보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것 세상 조건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기대했고 좋아했고 내세웠고 의지했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서 다 쏟아내 버렸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기를 새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깁니다. 참 가증스럽게 그지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돌덩이보다 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부딪혀가지고 튕겨나간다 이겁니다. 왜?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입장이 아니죠. 그 밀가루 통처럼 이 마음을 회개하고 돌자갈을 다 캐내고 나쁜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아주 부드럽게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뿌려지면 믿어지는 믿음으로 즉시 싹이 나고 그 싹은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또 그 열매는 믿음으로 사느라고 믿음 지켜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희생과 수고며 봉사와 전도, 구제 이런 것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의 보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쯤 듣고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여기 기울이며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카쏴브 한번 해봐요. 카쏴브. 이 말은 원래 어원이 어떻게 생겨난 말이냐 하면은 내가 가장 소원하고 애타게 갈망하고 찾고 기대했던 그 음성이 내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두 귀를 이렇게 쫑긋하게 세우고 거기에다가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경청하는 태도를 여기 귀를 기울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기대거리가 아니고 내 인생의 성패, 성공이냐 실패냐 또 사생,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의 권능 이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그저 모든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이런 태도를 여기 귀를 기울이며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저 이렇게 딴 데 봐가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 전신을 정성까지 또 정신력
체력, 기대 심리 모든 것을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 그래서 그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주 지극정성을 모두어서 경청하는 태도. 그래서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나 명철이 이 사촌 좀 될 겁니다. 명철은 밝을 명자, 밝을 철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둠이 아니고 환하게 드러나는 것, 확실히 보여주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 또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는 그 단어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카스 좋아하세요? 건강음료라는 바카스, 그 비슷한 발음이에요. 바카쉬 합니다. 한번 해봐요. 바카쉬. 그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광부가 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성은동산에도 금광이 있었죠. 그 쓰레기 소각장 뒤에 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굴에 금을 캐기 위해서 파들어 가다가 그 대통령이 불행하게 끝나면서 그 일도 중단됐다고 합니다. 근데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해서, 금맥을 찾기 위하여 목숨을 내대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집중하고 노력을 집중하는가. 그 사람은 광맥, 그 금맥을 찾으면은 노다지라고 하는 순금덩어리도 얻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가지고 그 광부가 금맥을 찾듯이 그렇게 절대적인 기대와 간절한 마음, 그리고 혼신의 진액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들어있는 내게 유익한 법의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부가 산에서 땅굴을 파고 금맥을 찾아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지혜의 말씀 속에 내게 진짜 값어치 있고 내 인생을 영원히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의 말씀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아진 데 따른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같이 찾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도 해 주실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만물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영의 분자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과는 하나님이 영원히 교통하며 좋은 관계로 지날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종교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세가 죽음에 직면하고 몹시 다급하면은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고 그 자기의 운명을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인생이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근본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영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시고 만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그 인생이 영과 육의 합성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육체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육신의 형편 처지가 형편이 아주 심히 난감하게 됐을 때에 영적인 기능을 따라서 영적인 본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 그 홀리 스피릿 하는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 주셔야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시는 부분만큼만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믿음은 더 깊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말씀의 지혜로 깨우쳐 주신다.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아주 솔직한 사람. 자기라고 하는 것에게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의지하거나 내세우려 하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100% 하나님께 내맡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지시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는 완전한 길을 예비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존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살다 보니까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붙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 존재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허무맹랑한 가치를 위하여 마귀의 미끼에 속았거나 또 허욕과 허세에 사로잡혔거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엎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게 되고 지옥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한 신자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영고로 그 사람에겐 죽음도 없고 그 사람에겐 실패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라. 이제 전에 그 시골에서 이제 파출소 소장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12살이고 또 이제 동네 아이 하나가 15살인가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 겨울 방학 때예요. 그래서 그 큰 아이가 공을 가지고 노는데 이 작은 아이가 가서 그 공을 나도 좀 가져 놀자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너한테 빌려줄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그래 하면서 돌아서 가다가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감추고 와서 그 형 되는 동네 형 머리를 때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깨졌어요.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프니까는 이놈 새끼 왜 나를 돌로 쳤느냐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는 쫓아가다가 파출소 가까이 가가지고는 와보라 그래, 날 잡아보라. 왜 저 애비가 거기 소장하고 있다 이거지. 그런 나쁜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다 따라가다가 이제 그 파출소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가 그러니까는 한 10m 가까이 가서 못 들어갑니다. 왜? 그 아버지가 파출소 소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그 아이가 치료비 물어줘야 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눌려서 그렇다 이게 세상 권력에. 근데 마침 이제 그 경찰이 두 사람이서 어디 순찰을 돌고 오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아이를 큰 아이를 붙들고 왜 머리에 피가 나느냐 하니까 아무개가 돌로 때려줬다고. 왜 때려줬느냐? 그 공을 자기가 가져 놀겠다는 걸 내가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된다고 했더니 돌로 갖다 나를 때렸다고. 그 성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 그 같이 여기 병원에 가보자.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쫄개들이 이제 치료비를 물어줍니다. 왜? 아부하느라고. 세상 권력은 그렇게 부당한 것입니다. 악용되고 있다 이기죠. 그 아버지가 선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한 짓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엮어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주 무릎 꿇고 그 부모님한테 용서를 빌고 그 고발하면 그 사람도 모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치료비를 자기가 다 물겠다고. 치료비는 이미 그 경찰들이 다 지불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 아버지는 다행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쭉 보면은 8절에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과 정직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라. 여기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은 하나님의 본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평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붙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건방진 생각, 거짓말하는 거, 남을 이용해 먹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다 회개하고 아주 공의와 공평과 정직한 신앙 인격으로 바뀌어져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들이밀고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살고 거역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생각, 말, 행동이 완전히 거듭나서 영성체질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경에까지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대저 그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이라. 곧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말하는 거, 행동, 거지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신다면 나는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봐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8장 3절부터 보면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왜 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방황하게 만드셨을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갖출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나안에
약속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네 인생을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라.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어지금 그 참 기준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건 40년간 애굽에서 나올 때의 옷을 입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 외엔 중간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40년 입은 옷도 낡아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입성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냐. 부르지 않았다,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다는 표현이고, 또 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깨닫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두려움으로 섬길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구리를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비하신 복을 주시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제거당하는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가?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살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믿고 복종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살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말씀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복종하며 실천했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쫓았구나 하게 될 때에 그 인생에게 말씀하신 예비된 복을 몽땅 다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잠언에도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업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은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경청하기를 힘쓰고 들려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긋날세라 그 말씀에 합당한 실천과 복종으로 하나님 인정받기를 소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수도 내게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의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누나 술도 싸야 사먹는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피치 못하는 거짓말은 밤낮 본전 미치고 준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회개하고 악령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 가운데 크게 요긴하게 붙들어 쓰시게도 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뜻을 큰 뜻을 이루실 만한 일꾼으로 기대가 되시면은 그 사람에게 지위를 높이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강도 또 물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챙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부귀가 내게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면 부자되고 귀하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장구한 재물, 뭐 이따가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실로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장구한 재물을 맡기신다. 그 대표가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락펠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6대에 걸쳐서 아주 세상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부귀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붙어 살려면 하나님처럼 의의 길로 공평한 생활로 하나님과 잘 맞게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부자 되고 싶으면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지혜의 말씀과 신종의 지혜. 지혜의 말씀과 신종의 지혜. 신종은 믿을 신자, 따를 종자, 복종한다는, 믿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살리시고 더 요긴하게 쓰시고 더 많은 것으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려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교훈,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41년 동안 홍수같이, 오늘 저녁에도 갑자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알아들을 줄도 모르고 뭐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삶의 목표로 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옛날식으로 그 자기 인생 제멋대로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헛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회개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